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잘 쉬셨어요? 예. 저는 오후 예배는 나 여기 내려가야 돼요. 나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니까 저 위에 사람들은 내가 안 보이면 빨리 내려와요, 이 아래로. 우리 옆에 분, 우리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모와는 관계없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깨 좀 주물러주고 두드려주고 좀 이렇게 때려주세요. 안마 좀 해주세요. 예, 시원하세요? 시원하다고 했어요? 내 몸 만져준 분한테? 고맙다고 빨리 하세요. 고맙다고. 내 몸 만져도 고맙다고, 시원하다고 고백 좀 하세요. 예, 저기 스크린이 잘 보이도록, 모니터가 잘 보이도록, 불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 아래 살 거니까. 그리고 예, 이 앞에 많이 비었어요. 저 뒤에 있는, 제가 조금 있다가 어쩌면 이게 마이크 안 쓸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뒤를 좋아한다. 예, 열등감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자, 오전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남편 된 자들아 아내와 동거하기를 뭘 따라 해라? 지식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당시의 사람들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않았다. 무엇을 따라 동거했다? 무식을 따라 동거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다시 말하면 남성적 욕구와 여성적 욕구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남자는 무슨 재미로 산다? 자존심, 제 자존심을 세우는 것. 여자는 무슨 재미로 산다? 말하는 재미로 산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져요. 접시가 왜 깨져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여자들은 오래 삽니다. 건강하고요. 말을 많이 못하는 여자들은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잔병치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사실. 자, 오늘은 저녁에는 오후에는 따라합시다. 행복에도 공식이 있다. 예, 네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죠? 또 행복해야죠? 예, faith.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뭐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그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 뭐라고요? 그러면 정읍제일교회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예수를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렇죠?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사실 오래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뭘로 들어와야 돼요? 예, 행복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요. 얼굴에 빛이 나요. 걸음걸이도 어쩜 그렇게 가볍게 상큼상큼 걷는 줄 몰라요. 아멘, 노멘. 근데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데
온 세상 십자가 혼자 다 지고 사는 것 같아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행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공식이 있네요. 행복의 공식이 있는데, 잘생겼죠? 예? 예? 그런데, 저 잘생긴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까 우리 이 말씀 읽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요, 최고의 자리를 앉았던 사람이고, 또,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또,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은 의자왕이 3,000명이에요. 솔로몬은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 합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던 남자가 누구?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둔 노년기에 썼던 글이 바로 지혜서 전도서인데요.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살아봐서 알아요. 부를 누려본 것도, 임금의 자리에 앉아본 것도 다 뭐다? 헛되다. 다 헛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아내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남는 복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편하고 재밌게 산가, 아내와 재밌게 산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평생 목회하시지만 마지막 죽을 때 남는 복 딱 하나, 뭐? 아내와 즐겁게 산가. 그걸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주의 있게 드셔야 돼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근데 즐겁게 못 살잖아요. 못 사는 이유가 있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이제 바꿔갈 텐데요. 자, 잠깐만요. 영상 하나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SBS 스페셜에 나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혼하려고 이혼합의서까지 냈던 부부인데, 이 부부가 상담받고 또 이렇게 부부학교 또 치유받고, 부부는 진짜 행복해졌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는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나 정말 원이 없는데, 그런데 여보, 당신 큰아들하고 풀어야 되지 않아? 큰아들 17살 고등학교 1학년. 안 그래도 눈치 보고 있어. 여보, 잠깐 눈치만 보지 말고 오늘 아들한테 사과를 하세요.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원 갔다 올 때까지 아빠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아들이 밤 늦게 학원에서 왔어요. 아빠가 아들 방에 따라 들어가서, 아들, 아빠가 너한테 할 말 있다. 뭔데요? 하는 순간 무릎을 꿇고, 아빠가 정말 공부해보니까 정말 잘못 살았거든요. 정말 그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랑 17년 동안 사는 동안 아빠한테 실망한 거 많지. 아빠 때문에 억울한 게 많았지.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너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어. 아빠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것 정말 미안해. 아빠가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으면 17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죠. 그죠? 이 쌍놈 새끼가 용서 안 해줬어요. 아빠가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는데,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이제 인터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PD가 이 부부 인터뷰하러 갔다가 그 아들을 만나는데요. 그 아들 방에 따라 들어가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악마랑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말한다고? 악마. 아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이라고는 아버지들이 상상을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 우리가 992차 내적 치유가 끝났어요. 정말 많이 했죠. 992차 22년 동안 992번을 밤을 샌 거예요, 제가. 그런데 내적 치유하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페이퍼를 나눠줘요. 그런데 그 페이퍼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3사람 적기. 사람들이 열심히 적어요. 1등으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바람난 외도 남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첫 번째로 올라오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이건 참 비극이에요, 정말.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인류 평화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만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잘못했어요? 아버지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는 죽어라고 살았어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산 것처럼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가장 싫은 사람으로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 싫었어요. 잘 놀다가도 아버지 목소리 들리면 자는 척, 공부하는 척 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들도 그랬나 봐요. 나는 악마랑 살고 있대. 용서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화를 내지 않고 배운 대로 잘했어요. 그래.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겠니? 그래, 나도 알아. 그래, 알았어. 그러나 아빠를 좀 지켜봐 줄래? 아빠가 정말 변했구나 하는 때가 올 거야. 그럼 그때라도 아빠 용서한다고 해줄래? 아빠 기다릴게 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대답도 안 했어요.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달쯤 지난 뒤에 SBS 스페셜팀이 이 부부를 인터뷰하러 갔거든요. 그때 이 아들을 만나요. 그때 이 아빠가 인터뷰하고 나오는 아들에게 이 말을 또 한 번 해요. 그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들이 글이 많이 올라왔대요. 많이 올라왔다는데 왜 그랬나 한번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45살인 김진성 씨도 얼마 전까지는 습관적으로 눈물을 참는 보통 한국 남자였습니다. 사업에 실패 여러 번 부도를 내고 아내와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과 좀 매몰차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를 악물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꿀리고 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창피한 것들 다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니까 감춘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 문제를 내놓은 게 뭐가 창피하냐. 그리고 거기서 울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뭐 아내한테 이제 미안해라는 표현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던 부부들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들으면서 또 울고, 그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김진성 씨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수련회에는 취재팀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강당에 모여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서 과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김진성 씨네 가족을 만나면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갔다 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하는 아내. 그리고 다정한 저녁 풍경.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최근에야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정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왜 못하셨어요? 싸우느냐고. 얼굴도 꼴보기 싫은데 무슨 마음을 같이 먹어요. 서로가 원수처럼 미워하던 부부를 다시 식탁 앞에 마주 앉게 한 것이 바로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이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그 눈물이 흘러내렸을 때 마음에 정말 그 맺힌 게 이렇게 탁 트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냥. 장남에다 장교 출신인 남편. 무뚝뚝하긴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한 가장이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오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힘들어하는 아내를 두고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 아내에게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 많이 죽고 싶었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하고. 부부의 갈등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 동기는 아빠에 대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항상 피해만 다니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계속 지니까 화풀이할 상대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기야, 올 한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항상 사랑하는 아빠, 엄마, 동욱이가 있으니 힘내. 사랑해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진심이라고 믿게 된 것도 아빠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눈물이란 게 있구나. 저는 얼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하나도 밉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았고. 이제는 가까이 다가앉고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아빠와 아들. 하지만 아빠는 아들에게 아직 마음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혹시 잘못한 거 동기가 나중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아빠 용서하겠다고 얘기해줘. 용서 다 했는데. 미안해 동기야.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흘리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그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김진성 씨 자신입니다. 울고 싶을 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실컷 울 수 있는 감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요. 저 혼자만 저는 연속 공연에서 잘.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유, 남의 집 이야기지만 짠하죠? 좀 안아주세요. 울지 마세요. 우린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빨리 우린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요. 남의 집 얘기지만 하마터면 깨질 뻔했던 가정인데 지금 참 분당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영어는 이렇게 투자한 만큼 늘고요. 수영도, 테니스도, 꽃꽂이도, 요리도, 골프도 투자한 만큼 늘어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안 그래요. 부부관계는 하나를 투자하면 10개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난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요. 어떤 아버지는요, 제 강의를 듣고 도전이 됐나 봐요. 낙서된 칠판에 새 글씨 써봐야 새 글씨가 안 되는구나. 새 글씨를 쓰려면 먼저 지워야 되는구나.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도전이 됐대요. 집에 갔대요. 자기가 아버지 학교 나와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던 이유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 뭐죠? 사과하는 일, 낙서를 지우는 일.
그래서 그 집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아빠보다 등치가 더 크죠. 기다렸어요. 아들이 밤 12시 다 돼서 들어왔는데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 있다. 아들은 싫죠. 아빠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죠. 뭔데요? 여기 잠깐만 앉아볼래? 아이씨 피곤한데 잠깐이면 돼. 아빠가 부드럽게 말하니까요. 옆에 앉았어요. 아들, 아빠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교육받는 중에 네 생각이 많이 났어. 네 생각 나도 너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너한테 미안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더라.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불렀어. 다른 거 아니야. 아빠 때문에 네가 상처받은 거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 아빠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이 아들이 이러더랍니다.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정말 없을까? 쓸데없는 짓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역시 배운 대로 잘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나는 너만 보면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아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겠니? 뭔데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했대요. 6, 7개월 전에 저녁에 같이 어떻게 밥 먹다가 아내랑 말을 하다가 주고받고 하다가 말이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국대접을 아내한테 던져버렸어요. 식탁에서. 그거 너 기억나니? 아들이 왜 기억 안 나겠어요? 가만히 있더래요. 인상 쓰고 가만히 있더래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여줬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참 아버지로서 너무 부족했다. 그런 모습 보여줘 너한테 참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 아빠 그분에 대한 거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 줄래? 그랬대요. 아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이렇게 소파만 이렇게 손가락을 문지르면서 가만히 있더래요. 아빠가 계속해서 그 얘기하면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더래요. 고개를 들면서 첫 마디가 그걸 왜 나한테 사과하세요? 엄마한테 하셔야지요. 너희 엄마한테는 사과했어. 그래서 너희 엄마가 아빠 용서해 줬는데 그때 밥 먹는 자리에 너도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도 사과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사과하는 거야. 너만 나한테 용서해 주면 돼. 그랬더니 아들이 또 가만히 있다가 두 번째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요, 아빠가 정말 반성하신다면요, 제가 있는 데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제가 있는 데서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아빠가 정말 반성한다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알았어 그럼 따라와. 안방으로 들어갔대요. 안에 있는 방으로. 아내는 지금 남편 내보내놓고 지금 엿듣고 있는데 내 방으로 들어오네. 얼른 가서 침대에서 이렇게 앉았더니 남편이 탁 들어와서 여보, 자기가 있는 데서 사과해야, 당신한테 사과해야 용서해 줄 수 있대로만 그때 밥 먹다가 당신한테 내 국대접으로 때린 거 미안해?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안방문에 발 하나 들여놓고 기대고 서 있던 이 아들 녀석이 그냥 소리를 지르더래요. 엄마!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아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더래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신 게 한두 번이셨어요. 그게 말 한마디로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엄마 용서하지 마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하라고? 아빠가 정말 반성하신다면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빠 간증이에요. 아빠가 이래요. 화가 확 올라오더래요. 이런 쌍놈 새끼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그렇지 어디 아들 녀석이 아빠 보고 여자한테 무릎 꿇라 이런 화가 확 올라오더래요. 근데 아들 눈을 딱 마주쳤는데 아들 눈빛이 장난이 아니더래요. 섬찟하더래요. 가서 이게 어디다 대고 해서 패면 안 한만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릎 꿇을 수도 없고. 근데 아내가 돕더래요. 그 순간에. 아들아 너희 아빠 요즘 잘하시잖아. 야 그냥 용서해 드리면 안 되니? 했대요. 그런데도 아들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이 분위기를 직감한 아빠가 알았어 무릎 꿇을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에이쌍 하고 홧김에 에이씨 꿇어. 그냥 무릎 꿇어. 여보 지난번에 밥 먹다가 국대접으로 당이 때리고 미안해 하다가 남편이 퍽 터졌어요. 여보
이게 저놈한테 이렇게 큰 상처가 돼 있는지 나 몰랐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랬어요. 아들이 그냥 뛰어들어오더니 아빠 양 겨드랑이에 그 팔을 들이면 번쩍 세우더니 아빠 무릎 꿇지 마세요.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들이 그냥,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 끌어안고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10번이라도 내가 끊을 수 있다. 아니에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두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아내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두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아내가 그런 아들 등을 쓰다듬으면서 너희 아빠 좀 잘하시잖아. 아빠 그냥 용서해드리라. 아니에요, 알아서 내가 그냥 용서해드릴 거예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건 아내의 간증이에요. 아내가 졸업식 때 간증하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전에는, 그 사건 있기 전에는 아빠만 들어오시면 아니 다녀오셨어요 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 나오던 놈이 이 사건 이후로는 괜히 아빠만 들어오시면 저녁에 괜히 지방에서 몇 번씩 나왔다 들어갔다 한대요. 제가 왜 저러나 그랬대요. 알고 봤더니 아빠하고 뭐 하고 싶어서? 친하고 싶었어. 나오면서 아빠 쓱 쳐다보고 냉장고 문 열고 주스 한 잔다가 쭉 마시고 빈잔 놓고 쓱 쳐다보고 또 들어가. 몇 번 그렇게 하더래요. 아빠만 들어오시면 괜히 들락날락 한대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더래요. 아빠 TV 보고 있는데 나오면서 아빠 쓱 쳐다보고 냉장고 문 열고 시원한 냉수물 이렇게 얼음물 따라서 쭉 마시다면 잔을 싱크대에 넣어놓고 자기 방으로 가다가 먼짓 하더니 아빠를 보더래요. 그지만 용기를 내서 아빠 옆에 가서 이렇게 앉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 비껴주더래요. 이렇게. 저놈이 아빠 싫어하는데 왜 저러나? 어떻게 아빠 옆에 가서 앉나? 이렇게 뒤에 식탁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아들 어깨가 아빠 쪽으로 이렇게 대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른손을 아들 허벅지에 이렇게 턱 올리니까 아들이 그 아빠 손을 이렇게 잡더래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 아내에게 눈물이 확 올라오더래요.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마음가짐이 돼요. 첫째는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옆에 가는 걸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또 하나는 뭔가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희비죠. 희비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확 올라왔대요. 미안하다는 말을 왜 그렇게 우리는 하기가 힘들까? 우리나라 가부장 문화 때문에. 그놈의 가부장 문화. 내가 가장이야. 가장은 권위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권위가 통치, 지배, 다스림. 가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죽으라고 일하시면서 가장 불쌍하신 분들이 사실은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어떤 어르신은 애들 다 출가했는데 뭐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못한 것 같아. 한 번도.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해서 나다 애비다 웬일이세요? 할 말 있어 전화했다. 뭔데요?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 미안해. 그랬더니 아들 쪽에서 전혀 대답이 없더래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뭐 대화가 돼야 전화를 계속 하죠. 그래서 끊을게 하고 그냥 끊었어요. 1시간쯤 지났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래요. 아버님, 아까 저희하고 통화하셨죠? 그래, 통화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별말 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길래? 아버님하고 전화 끊자마자 저희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고 있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그동안 받은 상처들을 한 번에 씻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을까? 왜 우린 그렇게 살았을까? 그놈의 유교 문화. 가보죠. 나도 실수가 많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할 땐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아멘?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 미안한 게 많아. 미안하다. 빨리 해봐요. 지금 빨리 해. 여기서 해야 가서 해. 빨리 해요. 내가 참 너한테 미안해. 내가 참 미안한 게 많아. 될 수 있는 대로 은혜 되는 말을 해라.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부정적인 말. 예? 부정적인 말. 고맙습니다. 난 저런 분이 제일 좋아. 아멘이죠, 아멘. 우리 좋은 말 하고 삽시다. 고마워, 고맙다고. 아까 이렇게 만져주면, 아유, 시원해. 아유, 자기밖에 없어. 아유, 너무 좋아. 아유, 고마워. 저 이런 말도 좀 하고, 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 행복이, 우선 가정에 대한 말씀, 가정의 정의. 가정이 뭘까? 가정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학교에 가면 누가 계세요? 네, 전문 용어로 교사라고 그래. 누가 계세요? 교사가 계세요. 교사. 따라합시다. 교사는 아무나 하나. 교사 아무나 해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사범대 교육대학을 가리켜서 전문가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교사가 되려면 전문가정을 이수해야 되죠. 그래서 교사는 전문직이에요. 프로페셔널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다시 말하면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가정이 뭐라고요? 가정이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야. 그럼 가정이라는 학교의 교사는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남자 교사, 여자 교사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교사죠? 부모야. 따라하세요.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어요, 아무나. 예?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어요. 결혼 예배 학교에서 제가 또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운전면허증 있어? 운전면허증 딴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운전면허증 어떻게 땄어? 학원 가서 등록하고 공부하고 필기시험 보고 코스시험 보고 주행시험 보고 다 합격해가지고 땄죠? 오케이.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가만히 있어요. 결혼이지? 내가 이렇게 묻는 내가 바보지. 이걸 우문이라 그래, 우문.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뭐가 중요해? 당연히 결혼이 중요하지. 그런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공부해서 면허증 따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그냥 해? 여러분들 다 나이가 됐다고 다 했죠? 따라합시다. 나는 야매다. 옆 사람 손잡고 당신 야매지? 빨리 해요. 당신 야매지? 야매? 사실 우리가 다 뭐야? 다 야매. 사이비. 예? 여러분, 우리나라 교통부에서 18살만 되면, 18살 어른 됐네. 운전면허증 줘. 18살 되면 면허증 줘. 얘가 그 면허증 갖고 자동차 몰고 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죠. 다 죽여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해서 그냥 해?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버지니아 사티어, 최고의 상담자였던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90% 이상은 불량품들이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행, 강간, 살인, 자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이 모든 병든 인간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따라하세요. 부모의 부모. 그래서 자녀 교육이 옳지 않아요. 부모 교육이 옳아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오늘 집에 가시면 아침마당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애들한테 좀 들어가달라고 그러세요. 아침마당에 들어가셔서 아침마당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 말고 김정길을 치세요. 김정길. 외우기 싫죠? 김정은 형. 김정길.
치면 아내 양희영 그리고 두 딸 연년생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두 딸 데리고 아침마당에 출연한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거 꼭 보세요. 제 얼굴도 나오지만 제 얼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딸, 특히 막내딸 혜수 탤런트처럼 이뻐요. 키도 늘씬하고 중학교 3학년인데 문제는 뭐냐? 1년의 절반 이상을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일진.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거고 학교에서는 퇴학시키려고 그러는데 퇴학시키면 다른 학교를 못 가니까 자꾸 부모 오라고 그래서 자퇴하십시오. 자퇴하십시오. 그 아이 때문에 아침마당에 출연했어요. 왜요? 그 아이가 왜 집에 안 들어오느냐? 이유는 하나.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42살밖에 안 된 엄마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남편한테 이금희 씨가 그때 물었어요. 그 생방송. 아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신다면서요? 말도 마세요. 제 아내는 1년 380일간 술 먹는 여자입니다. 엄마가 술 취해서 해롱되는 게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가재뜨고 다 때려 부수고 딸들한테 2년 전이라고 그게 싫으니까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한 절반 이상은 집에 안 들어가요. 여자애인데 어디서 자겠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가 엄마가 부부학교 들어왔네. 너는 아빠는 절 다녔는데 교회 다닌대 바뀌었어. 근데 엄마가 술을 끊겠대. 히피 웃겨. 아유 또 왜 늘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엄마가 한 달, 두 달, 석 달, 8개월이 지났는데 술 안 먹어? 아빠가 행복하대? 엄마가 웃어? 우리 집에 이런 날이 왔나? 이게 웬일이야? 애 얘기해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생각 너무너무 자기가 좋더래요. 그래서 나도 뭔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줘야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자기 생기더래. 나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해. 근데 제가 돈은 벌어서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부. 나도 공부해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그런데 2014년 10월 달에 중3 말에 이제 2달 있으면 방학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데 애가 밥 먹다 그러더래요. 아빠 엄마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 나 학교 전학시켜 주세요. 야 2달만 되면 졸업하는데 왜 무슨 전화 그래? 저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면 되지. 아니 이 학교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왜? 공부 정말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기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을 펴놓고 공부하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뭐하고 앉아있냐? 야 얘 되게 웃긴다. 네가 공부를 해? 심지어 선생님까지 와가지고 야 얘들아 야 해수 봐라. 야 얘 좀 봐라. 얘 책 펴놓고 있다. 웃기지 않냐? 선생님마저 너 뭐하는 짓이냐? 정말 자기는 공부해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선 워낙 찍혀서 안 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아빠가 한 달 반 남겨놓고 학교를 전화시켜줬어요. 저쪽 학교 한 달 반 다니다가 12월 달에 방학하고 그리고 1월 달에 졸업하고 3월 달에 고등학교 올라갔다 4월 달 첫 시험에서 1등을 해요. 그냥 믿어져요? 저는 아직도 못 믿겠어요. 전교 꼴찌하던 애가 그리고 7월 달에 기말고사 때 또 1등을 해요. 전 그 가족 초청해서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꼴찌하던 애가 전교 꼴찌하던 애가 이금희 씨가 물어요. 안 믿겨진다. 어떻게 전교 꼴찌하던 애가 몇 개월 만에 1등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머리가 원래 좋으냐? 아이가 말해요. 공부도 해보니까 재밌어요. 자,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뀐다. 아멘. 정말 부모 교육 해야 돼요. 부모 교육. 좀 그래요. 여성은 손잡고 전문가가 됩시다. 빨리 얘기해. 전문가가 됩시다. 빨리 격려해 주세요. 전문가가 됩시다. 네. 뭐가 돼야 돼요? 전문가 되셔야 돼요. 전문가 되셔야 돼. 전문가 되셔야 돼. 자, 이거 보세요. 시집 안 갔지? 자, 여기 주모. 신부가 결혼 예비 학교를 했어.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 대화의 차이, 심리적인 차이, 정서적인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를 공부했어. 얘는 유식. 근데 신랑 대례는 공부 안 해서 얘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그냥 결혼했어. 그럼 신랑은 유식. 그럼 둘이 결혼하면 유식과 무식이 결혼하는 거죠. 행복하게 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행복해져요.
신랑은 무식해도 행복해진다. 왜요? 여자가 남자를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무식해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는 왜?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지만 해도 후회한다는 말을 해왔죠?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해. 근데 해도 후회해. 왜? 그런 말이 왜 나왔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나왔는지? 둘 다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럼 제3의 경우가 나오겠죠? 둘 다 유식하면. 집사님, 고개를 들어요. 날 봐요. 둘 다 유식하면 고스톱에 따따블 있죠? 행복이 어떻게 돼? 따따블이 돼요. 그래서 어떤 아내는 저희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 다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거 뭐지?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소설을 써놨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행복이. 이걸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맨 지난 세월들이 너무너무 억울하대요. 전문가정 하셔야 돼요. 보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이 보니까 가정사역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네. 그래서 나를 초청했네요, 보니까 이 교회가 소망이 있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결혼 예배학교 하게 해야 되고요. 그 결혼했으면 반드시 부부학교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시려고 나를 초청해서 보니까 목사님이 안목이 있으시네. 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그래요. 가정사역 안 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망할 수밖에요. 망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혼하면 교회 와요,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안 댕겨버려요, 그냥. 다닌다 저 큰 교회 가서 이름도 없이 몰래 그냥 멤버십 그렇게 다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가정사역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해요. 아멘. 오케이. 전문가가 됩시다. 그럼 집사님은 무슨 전문가가 먼저 돼야 돼? 아내 전문가, 엄마 전문가? 아내 전문가가 먼저 돼야 돼요. 여기는 남편 전문가, 그 다음에 부모 전문가까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전문가가 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행복 공식 4단어만 외우면 돼요. 아주 쉬워. 나 행복하고 싶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려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야. 그게 뭐예요? 관계.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다? 관계. 따라서 관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관계가 나쁘면 아주 힘들어요.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지금 뒤통수만 봐도 힘들어. 그죠? 그럼 여러분, 왕따 당한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해요? 관계가 깨졌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거든.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중보장고예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요. 관계 깨졌죠? 돌아오죠? 회복되죠? 성경은 회복의 책, 관계의 책이에요. 관계의 책. 아멘?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난 이 사역하면서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가 몇 시간 동안 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근데 시어머니하고 관계 깨져 있고, 며느리하고 관계 깨져 있고, 자기 언니하고 관계 깨져 있고, 형하고 관계 깨져 있고. 근데 기도는 죽으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면 머리털 다 뽑아놓을 거야. 그래서 로마 백부장한테 예수님 그런 거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로마 백부장한테. 로마 백부장, 인간관계의 귀인이에요. 종과 관계가 좋고요. 적대관계인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고요. 자기 친구 벗들로부터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 로마 백부장 보고 예수님 감동받아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11조 많이 하느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맺고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담을 헐러 오셨는데 우리는 얻는 담도 쌓고 있어요. 빨리 언니들하고 풀고, 동생하고 풀고, 며느리랑 풀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풉니까? 며느리가 와서 용서 빌면 내 용서해 주죠.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못 풀어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참 생각이 짧았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참 나한테 미안한 게 많아.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시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은 잘해요. 아무튼. 네,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뭘 보면 한다? 관계. 아멘? 관계. 오케이. 근데 관계는 그냥 좋아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뭐? 따라서요. 수용. 내가 목사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그럼 목사님이 무엇을 하든 난 뭘 해야 돼? 수용해야 되는 거야. 수용. 아멘? 자, 엄마, 나 30점 받았다? 그것도 잘한 거야. 그것도 잘한 거야. 그러면 애가 맨날 3점만 받아와. 그러면 엄마, 나 3점 받았다? 조금 열심히 더 해라. 좀 열심히 더 해라. 그러면 애가 부담을 팍 느껴요. 그죠? 아빠, 나 3점 받았다? 좀 창피하다. 아우, 좀 창피하다. 30점이 뭐냐, 30점이. 아들이 20점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꼴통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뭘 한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애가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어. 아니에요. 수용해야 돼요. 엄마는 3점 받았어요. 쌍문 새끼야 또 30점이야? 맨날 30점이야? 나 못 살겠어. 너 지난번에 3점 받았을 때 잘한다 그랬잖아. 쌍문 새끼 왜 또 3점이야? 대가리는 지 애비 닮아갖고 내가 못 살겠네. 이게 수용해요? 거부해요? 거부죠? 이거 공부라고 한 거야? 3점? 쌍문 새끼 맨날 3점이야? 맨날 3점. 미치겠어.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학교 때려쳐라. 주소 가갖고 돈이나 벌어라. 쌍문 새끼. 이게 수용해요? 거부해요? 그럼 애가 행복해져요?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슬프잖아. 엄마는 화내고.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 들어가! 꼴배기 싫어. 들어가. 쌍문새끼가 공부해.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들어가. 네, 들어가서 공부가 돼요? 안 되지. 이 책 뺐다, 저 책 뺐다, 이 사람 뺐다, 저 사람 뺐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안 되지. 시간만 보내는 거야. 제가 오줌 마려 죽겠는데 나가지도 못해.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참네. 오후 6시쯤 돼갖고 엄마 밥 차려놓고 뭐라 그래? 밥 먹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먹어.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밥 먹어야 돼. 배고파.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아까 4시간 전에 엄마랑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게 훨씬 더 힘들어.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들어.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게 더 힘드니까 안 먹을래요. 그럼 엄마가 또 뭐라 그래? 저 사람 새끼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밥도 안 처먹으려고 그래? 빨리 안 나와?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줄레 나오죠. 그랬죠? 나가서 식탁에 앉으면 엄마가 반찬 그릇 숟가락 어떻게 나? 예쁘게 나요? 어떻게 나? 쾅쾅 넣죠? 아유 30점 사람 새끼. 아유 30점. 그럼 애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희죽이하게 앉아 있죠. 근데 밥 먹으면 애가 밥을 어떻게 먹어요? 먹는 둥 마는 둥 먹어. 반찬이 많아. 그런데 엄마 쪽에 있는 반찬 그릇엔 무서워서 젓가락이 못 가.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반찬 하나만 먹는다. 밥 먹고 밥 먹다 보니까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새끼가 김치만 처먹고 앉아있네. 반찬 많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보는 순간 어떻게 또 화가 올라오죠? 저 숟가락 맞박을 때리죠. 이 쌍놈 새끼야, 내가 계모야. 김치만 처먹고 그래. 반찬 이렇게 많은데 왜 김치만 처먹고 그래.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 한 대 맞으면 울죠. 울면 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울어? 네가 모자란 게 있다고 울어? 전 가지가지해. 쌍놈 새끼야. 골고루 처먹어가지고 왜 김치만 처먹고 있어? 왜 김치만 처먹고 있어? 울어? 공부도 못하는 게 재수없게 또 밥상머리에서 울어? 뚝! 왜? 그럼 뚝 했어요? 여러분 뚝 했어요? 그쯤 되면 이제 막 서름이 복받쳐 올라가고 그냥 울죠. 울면 또 엄마가 뭐라 그래? 울어? 너 뚝 하라고 그랬어? 하나 둘 셋. 그래도 계속 울면 알았어. 너 계속 울 거지? 알았어. 내가 실컷 울게 해주지. 몽둥이 어디 갔어? 그러면
그러면 애가 행복해요? 엄마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뭐해서? 거부해서 그래요. 거부해서.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해야 돼요. 믿음은 감기가 와서 영접해야죠. 감기가 잘 놀아줘야죠. 밀어내면 다 아파. 탕자가 돌아오네. 그냥 받아주잖아. 그냥.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고. 아멘? 그냥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나 30점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해라. 그럼 부담된다니까. 욕봐. 그래요. 자, 괜찮아. 막 공부하다 보면 막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뭐 3점 받았다 어깨가 쳐주고 그래. 괜찮아. 어깨 펴. 괜찮아. 니네 아빠는 너만 할 때야 20점 이상 받은 적이 없단다. 네가 훨씬 낫다. 애가 뭐라 그럴까? 귀가 번쩍 뜨지. 엄마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근데 아빠 나중에 들어오면 아빠한테 물어봐라. 근데 아빠가 체면 때문에 아마 거짓말 할 거야. 너 엄마가 알아? 니네 아빠는 야 중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 잘했대. 너도 중학교 가면 공부 잘할게. 엄마가 알아. 나도 중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지. 신났어. 4시간 지났다? 밥 먹자!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네! 그 뛰어와서 밥 어떻게 먹어요? 골고루 다 처먹지.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면 건강이라도 한다. 내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럼 건강이라도 하잖아. 근데 거부하면 30점 맞았지, 뒤지게 혼났지, 밥도 김치만 처먹고 앉아있지. 그거 원하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뭐해서? 거부해서. 남편이 새벽 2시에 술 먹고 들어와서 띵동 자다가 깨서 새벽 2시야. 저놈의 인간 또 새벽 2시야. 오늘은 내가 문 열어주나 봐라. 이게 수용이에요? 거부예요? 거부죠. 안 열어줘. 그럼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뭐해요? 계속 누르죠. 띵동 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고 현관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 현관에서 안 열어줘. 오늘도 또 새벽 2시야. 어저께도 맨날 새벽 2시야. 창피해 죽겠어요. 애들 보기도 그냥 창피해 죽겠어요. 당신이 애들 애비야? 당신이 이 집 가장이야? 오늘은 문 안 열어줘. 가서 모텔 가서 자든가 술집 가서 자든 나 몰라. 그럼 바깥에 남편이 뭐라고 그래? 남편이 발로 다 막 찬다 그냥. 그럼 옆집 닦일까봐 창피하니까 할 수 없이 열어주죠. 열어주면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래? 누군 먹고 싶어 먹는 줄 알아. 나도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그럼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이딴 식으로 돈 벌려면 때려쳐라. 당신 내일부터 살림해. 내가 돈 벌어 올게.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래?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한판 싸워. 그 아침에 밥도 안 해줘. 남편 밥도 못 먹고 또 출근하고. 뭐야 그게?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뭐 하지 않아서? 수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수용해야 돼요. 또 수용하라고 가르쳐놨다는 또 어떤 아내는 저기 서울에 가면 저 충성교회라고 있는데 중계동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하고 갔더니 강의하기도 시작 전에 옆에 왼쪽에 있던 어떤 저희 뭐 아내가요. 여집사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수용하라고 그래서 수용했는데요. 수용해서 나 피 봤어요. 그래. 수용했다가 피 봤대. 또 사람들이 와 웃어.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술 먹고 새벽에 와갖고 띵똥띵똥 하는데 아내가 깨가지고 수용해야지. 수용하라고 그러지. 수용 해가지고 현관에 가갖고 하나님 아버지 수용하게 주시옵소서. 수용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문을 열어줬대. 근데 남편이 떡 흔들흔들 서 있더래. 거기다 대고 어서 오세요 이랬대.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구 룸사롱이구만 하고 그냥 가더래. 따라하세요. 오버하지 말자. 이거 너무 오버해서 그래. 어? 30점 받았는데 잘했네. 그것도 오버인 것처럼 이거 다 오버야. 오버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여보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당연히 피곤할 텐데 이기지도 못하는 술 부장님 따라다니느라고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아내가 그랬대요. 남편 얘기다 술이 확 깨더래. 이런 여자가 아닌데 또 늦게 들어왔다가 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는 말 해주니까 너무 좋더래요. 진짜 미안하더래요. 여보 정말 미안해 하고 들어갔대요. 남편은 옷을 벗어요.
옷을 받아가지고 걸어주는데 남편이 옷을 벗고 나더니 술을 먹고 들어왔으니까 몸이 열이 나니까 욕실을 가더래요. 남편을 잡았대. 당신 어디가? 씻어야지. 뭘 씻어? 씻기는 지금부터 자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씻을 시간이 어딨어. 지금 피곤하네. 빨리 누워. 그래도 씻어야지. 막 고집 부리더래요. 알았어, 일단 누워요. 내가 씻겨줄 테니까 일단 누워요. 남편 데려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자기가 욕실에 가고 찬물에다가 수건 빨아다가 와가지고 남편 얼굴이랑 손이랑 발을 정성껏 닦아준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술 먹고 들어오신 적이 없구만. 남편 얘기가 누웠는데 술이 이렇게 취해서도 너무 아내가 고맙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더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늦게 잤으니까 뭐 늦잠 잔 거지 뭐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그냥 고양이 새서 얼른 하고 막 이제 늦었으니까 와이셔츠 입는데 맛있는 냄새가 코에 들어오더래요. 봤더니 주방에서 아내가 북엇국을 끓이고 있더래요. 주방에다 대고 소리 질렀대요. 여보, 밥하지 마라. 나 지금 밥 먹을 시간 없다. 나 지금 늦어서 출근해야 돼. 그랬대요. 근데 주방에서 아내가 남편 목소리 듣자마자 안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여보, 당신 어떻게 빈속으로 나가려고 그래? 큰일 나려고 그래. 당신 우리 집 기둥이야. 당신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져. 한 숟갈만 뜨고 한 숟갈만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아내가 그러는데요.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늦었는데 나 지금 봐야 되는데 1분이면 돼. 막 남편이 와서 앉았는데 아내가 얼른 부엌 뜨고 이제 한 숟갈만 먹고 가겠어요. 앉았는데 먹다 보니까 2숟갈, 3숟갈 먹지. 먹는데 아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수용을 한 거예요. 아내가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랬대요. 여보, 당신 대단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안 그래도 새벽에 술 먹고 들어와서 미안한데 아내가 대단해 그러니까 남편이 밥 먹다가 그거 무슨 말이야? 내가 뭐가 대단해?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내 친구 숙자 알지? 당신 대학 동창 알지? 걔 어저께 우리 집에 왔다 갔다? 그래? 좋았겠네? 아니 그러더니 왜? 어저께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1시간 동안 내 앞에서 울다 갔다? 왜? 신랑이 속색했대? 바람 폈대? 아니. 그런데 왜 울다가? 걔 신랑도 당신처럼 술 좋아하거든. 그런데 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집을 못 찾아온대. 그 전날도 파출소에서 전화 와서 남편 찾아가라고. 그래서 차 몰고 와서 갔는데 운전 택시기사가 기다렸다가 8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 시간까지 계산해서. 자기 영업 못. 8만 원 물어주고 남편 태우고 오는데 미치겠더래. 죽고 싶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자기 앞에서 울다 갔대요. 남편이 밥 먹다가 그 말 듣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정신없어? 그 순간에 아내가 그랬대요. 그런데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만취가 됐는데도 자기 집이라고 정확하게 찾아오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 어저께 알았다? 나 당신이 찾으러 안 가게 해주는 것마도 당신 대단해. 그랬더니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이러더래. 알았어, 일찍 올게. 그러더래.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해라? 수용. 아멘?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관계는 낫게해주는 거야. 관계는 낫게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은 것처럼 그냥 받자고. 아멘? 아멘? 우리 남편 이것만 바꿔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마누라 이것만 바꿔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아빠 이것만 바꿔주면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애가 이것만 바꿔주면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모세의 제자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제자예요. 아멘? 이것만 바꿔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빨리 옆 사람 손잡고 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할게요. 빨리 해. 빨리 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할게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게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꾸지도 않고 힘든 거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또 우리 특히 우리 한국의 우리 아내들 여성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 거부의 또 다른 형태인데, 거부의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읽어보세요. 시작.
통제. 통제가 뭐예요? 통제가 뭐죠? 쉬운 말로 바가지, 잔소리. 통제. 여보, 나 출근한다. 다녀와요, 여보. 하면 될걸. 그렇게 말 안 한다?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아, 오늘 늦어. 뭘 늦어? 뭘 늦어? 또 늦어? 어저께 늦어? 또 늦어? 맨날 늦어. 이씨. 9시까지 들어와, 이씨. 9시까지 들어와, 이씨. 이게 뭐야, 지금? 통제.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따라해 보세요. 누군가를 통제하면 관계는 깨진다. 이쪽에서 생각해 볼까? 이쪽에서? 따라해 보세요.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통제하라 마라. 통제하지? 근데 통제 여러분들 해야 안 해요? 9시까지 들어와 이씨. 9시까지 들어와 이씨. 아이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근데 남편은 통제가 들어왔죠. 통제 받은 사람은 통제한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죠. 무의식이 싫어하게 돼 있어. 저녁에 퇴근했어. 저녁에 사장님이 스케줄 때문에 회의가 없대. 일찍 퇴근했네. 6시. 집에 7시면 들어올 수 있어. 몇 시까지 들어올까? 9시. 그건 좋은 남편이에요. 또 12시 1시야. 왜? 아침에 통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바보야 바보. 통제하면 안 돼요. 상담하다 보면 지금 다 이제 해결됐어. 기도해주고 이제 났어. 그런데 또 한숨을 푹 쉬어요. 왜 그래요? 또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세요? 네, 제가 알려드려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난 안 봐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아나운서로 사셨죠? 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우리나라 아내들이요, 평생을 아나운서로 산다. 하루 종일 안내방송한다. 7시입니다.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7시 반입니다. 밥 먹을 시간입니다. 예, 출근하실 시간입니다. 애들 깨워서 학교 갈 시간이다. 심지어 남편이 회사까지 전화해가지고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뭐 자기 인생 못 살고 가족들 통제하느라고 시간다고. 그러니까 나이 50, 60 내가 뭐하고 살았나? 뭐하고 살긴 가족들을 통제하느라고 시간다고 보냈지. 안내방송하면서. 통제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둬? 내버려둬요? 안 되죠? 그것도 똑같이 나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하세요. 공지사항은 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몇 번 말해라? 몇 번 말해라? 한 번만 말하세요. 한 번. 2번 말하면 뭐야? 통제야. 리얼티 테라피라고 해서 현실요법이라고 그거 공부하는데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때 지금 이제 34, 31살이지만 그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애들 앉혀놓고 우리 둘 다 무릎 꿇고 엄마, 아빠 잘못 살았다. 특히 우리 아내가 엄마가 잘못 살았다. 엄마는 하나님이 주신 엄마의 인생이 있는데 엄마는 엄마 인생 못 살고 너희 아빠 너희들 통제하느라고 시간 다 썼다. 엄마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는 뭐 한다? 너희 아빠도 너희들도 내가 뭐 한다? 통제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다만 엄마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얘기해. 그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야.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 그리고 앞으로는 몇 번만 말한다? 한 번만 말한다. 우리 막내가 만세! 왜? 엄마가 이제 한 번밖에 말 안 하는 애가 좋아갖고 만세! 막 좋아주고. 근데 다음 날부터 이제 사고가 생기네. 우리 큰애 특히.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한데 또 자. 왜? 그동안 계속 몇 번씩 깨웠거든. 여보, 쟤 잔다, 또 잔다. 쟤 깨워야 돼. 여보, 배움대로 합시다. 냅둬요. 그래도 여보 냅둬요. 깨우지 말아요. 난 이제 출근했어. 그래 갔어. 안 깨운 거야,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9시 눈을 뜬 거야. 엄마! 왜?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지금 9시잖아. 응, 그래 9시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어떻게 돼? 아까 깨웠잖아. 또 자면 깨워줘야지. 엄마 어저께 약속했잖아. 한 번만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래도 그렇지야. 약속했잖아. 한 번만 깨운다고. 어떡하라고? 지금 빨리 가. 어떻게 가? 창피해서. 그럼 내일 가. 엄마는 스포츠센터. 엄마 인생 산다고 그랬지. 엄마는 이제 친구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엄마는 이제 산에도 가고 쇼핑도 하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산다고 그랬지. 그래서 엄마는 지금 스포츠센터 지금 수영 끊어놨어.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7년 동안 수영을 해요. 그렇게 물을 무서워했던 여자가 지금은 수영 선수예요. 저변까지 다 끝냈어요. 우리 아내가 수영하러 갔다? 불안하더라요. 아들이 이제 늦었으니까 늦게 가. 혼날까 봐. 수영하고 12시쯤 돌아왔는데 게임하고 있더래요. 이상한 새끼가 학교를 안 갔어. 제낀 거야. 다음날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너 어저께 학교 안 갔잖아. 오늘은 가야지. 일어나. 한번 깨웠거든. 그 아들이 응 하더니 또 자는 거야. 여보, 쟤 또 잔다. 여보, 냅둬요. 어저께도 학교 안 갔는데 냅둬요. 한번 냅둬 봅시다. 일단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결국은 우리 아들이 8시 40분쯤 눈에 뜨더니 애가 놀란 거야. 엄마! 왜? 어떻게 된 거야? 뭐가? 8시 40분이잖아. 아까 깨웠잖아. 잠들면 또 깨워서 해야지. 한 번만 얘기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빨리 가. 어떻게 가? 창피하게. 내일 가. 그때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맞아 이씨 그러더래. 네 엄마 맞지? 엄마 지금 수영하러 가야 돼. 빨리 가. 수영하러 갔대요. 불안하더래. 안 갈까 봐. 수영 갔다가 12시쯤 왔는데 애가 없더래. 간 거야. 오늘도 안 가면 혼날까 봐. 주섬주섬 싸들고 학교 간 거야. 갔는데 1교시 시작했으니까 조용하지 뭐. 문 드르륵 열고 교실에 못 들어가겠더래요. 1교시 끝나면 들어가려고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어슬렁 기다리고 있는데 2층에서 남자 선생님이 내려오다가 우리 아들을 봤대요. 야 임마 너 뭐야? 가방 들고 있으니까 너 지금 왔어? 네. 뭐 왔으면 들어가야지. 아니요 1교시 끝나면 들어갈 건데요. 임새가 지금 왔으면 지금 들어가야지. 뭐 1교시 끝나면 들어가. 지금 들어가야지. 이리 와. 싫어요. 막 질질질 끌어가지고 선생님이요. 뒷문도 아니고 앞문으로 가고 문 드르륵 열고 애를 들여보내고 얘 왔는데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다고. 선생님이 이제 학교 왔으면 교실에 들어와야지. 복도에서 뭐 하고 있어? 출석 부러 때리고 너 어저께 왜 안 왔어? 친구들은 막 발을 굴르고 막 애 깔깔대고 웃고 애가 창피는 다 당한 거야. 그리고 어저께 학교 안 온 것 때문에 뒤지고 혼나고. 근데 우리 아내 얘기가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이고 너 그래도 학교 갔네.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더래. 애가 지방에 들어가면 가방을 휙 던져놓더니 저금통 돼지 저금통 끌고 나오더니 그걸 벤치 드라이브에다 막 찍고 막 이러더니 거기다 막 500원짜리 100원짜리 추리더니 너 지금 뭐 하는지 너 저금통 왜 찢어? 대답도 안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계방에 들려서 알람시계 얼마냐고 물어보고 거기서 10,000원을 챙겨갖고 가갖고 알람시계를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만 알람시계가 늘 옆에 붙어 댕겨. 게임할 때도 옆에 갖다 놓고 밥 먹을 때도 옆에 갖다 놓고 잘 때 옆에 갖다 놓더니 아침에 알람시계를 듣고 지가 일어나더라고. 이게 자율성이에요. 이게 독립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놈을 통제하는 것 때문에 관계를 다 병들게 해요. 빨리 옆 사람 손잡고 그동안 2번 이상 말한 거 미안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빨리 해요. 빨리. 앞으로 2번 이상 말한 거 미안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만 말하자? 2번 말하면 잔소리에 통제야. 그럼 관계는 깨져요. 알겠어요? 얘들아 밥 먹자. 여보 식사하세요. 한 번만 말해. 한 번만. 근데 이제 3분 기다려.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하죠. 국 식어? 밥 차려 온 지가 언젠데 빨리 안 와? 네. 또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한 2분 기다려. 또 안 오면 쫓아가. 쌍놈 새끼가 밥 차려 온 지가 빨리 안 와? 아유 빨리 밥 먹을 때마다 몇 번씩 부르게 만들고 국 다 식어갖고 이게 뭐야 이씨. 아유 씨. 응급실에 가서 뭐라 그래? 당신은 문제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이 그러잖아. 교육이 안 돼. 응? 아빠라는 사람이. 그러면 다 와. 그냥 밥 먹어. 밥이 어때요? 편안해요? 행복해요? 다 인상 쓰고 먹죠? 이 험악한 밥상 누가 만들었어요? 한 번에 안 오는 남편이 문제야? 한 번에 안 오는 애들이 문제예요? 엄마가 문제죠?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식사하자. 밥 먹자. 여보 식사합시다. 대답이 다 들어왔어. 근데 안 와. 한 3분 기다려봐.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치워버려? 혼자 먹고 확 치워버려? 혼자 먹고 확 치워버려? 진짜 나쁘다. 이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 일을 안 한다고 내일도 안 해? 그건 성숙한 사람이야. 미숙한 사람. 그건 똑같은 거야. 수준이. 영적인 사람, 거룩한, 이게 성숙한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 일을 안 하고 내일은 계속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맞죠?
안 온다고 치워버리냐? 아, 이건. 따라하세요. 안 오는 놈보다 치우는 년이 더 나쁘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안 와?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혼자 먹으면 돼. 혼자 먹으면 3분도 안 걸려요. 혼자 먹으면 3분도 안 걸려. 금방 먹어요. 근데 혼자 먹는데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뭐냐? 맛있는 것만 다 골라 먹어. 계란 다 파먹고, 생선은 대가리만 남겨놔. 눈깔 2개랑 대가리만 남겨놔.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엄마가 몇 번씩 불렀는데 오늘은 한 번만 부르고 대답이 없어. 이상하네. 어디 조용하지? 한 번밖에 안 부르셨어. 5분쯤 지난 뒤에 게임 끄고 이렇게 가봤더니 애들이 그러더래. 엄마! 왜? 밥이 왜 이래요? 왜? 어떻게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 아까 엄마가 밥 먹자고 그랬잖아. 근데 기다리다 안 와서 엄마 배고파서 먼저 먹었거든? 그러니까 빨리 먹어. 근데 남편이 그 말 듣더니 TV 딱 끄더니 줄래줄래 가더니 애랑 똑같이 굴더래요. 여보! 왜요? 밥이 왜 이래? 왜요? 어떻게 생선이 대가리밖에 없냐? 아까 밥 먹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다리다 안 와서 배고파서 먼저 먹었으니까 빨리 식사하세요. 새 남자가 냉장고 문 열고 반찬 찾느라고 정신이 아니래. 다음날 밥 차려놓고 밥 먹읍시다. 남편이 제일 먼저 오더래. 이게 패러다임의 패턴이에요. 계속 통제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병적인 관계가 계속 가는, 계속 상처받고. 통제하면 관계는 깨진다니까. 통제받는 사람, 통제한 사람이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화내고 이런 관계를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해서? 통제해서. 다시 말해요.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한번 옆집 남자 연구해봐요. 옆집 여자하고 옆집 여자하고 우리 남편하고 한번 잘 봐봐. 우리 남편들 옆집 여자랑 잘 지낸다? 싸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술 먹고 새벽 1시에 들어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주 아줌마 만나잖아요. 여주 아줌마가 무슨 술을 새벽 1시까지 먹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웃는다? 아유, 오늘 늦으셨네요. 웃어. 그럼 우리 남편은 남이야 늦게 오든 말든 웬 건습하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러죠? 웃어. 남편도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웃어. 둘은 웃어. 아침 10시에 눈이 와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눈 쓸다가 우리 남편은 오늘 늦게 출근해. 10시에 출근해. 근데 아줌마가 마당 쓸다가 무슨 놈의 회사를 이렇게 늦게 나가요? 그래요?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웃어. 아유, 오늘 늦게 나가시나 봐요. 웃어. 우리 남편은 그냥 마당이나 쓸어요. 그래요? 우리 남편은 또 어떻게 해? 또 같이 웃어. 예, 오늘 좀 늦게 나갑니다. 웃어. 둘은 웃어. 둘이는 새벽에 만나든 낮에 만나든 밤에 만나든 둘은 만나면 뭐해? 서로 웃어. 서로 웃어. 왜 웃어? 서로. 옆집 아줌마는 우리 남편을 통제하지 않거든. 이해하시겠어요? 통제하지 말아요. 몇 번만 말해라? 아멘.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 그죠? 관계가 좋으려면 이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뭐 해야 돼? 따라서 수용해야 돼. 근데 그냥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 수용이 되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이해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통반장도 한다면서요? 따라합시다.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려면 뭐 해야 돼? 수용하려면 뭐 해야 돼? 이해가 되려면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알아야 되죠? 뭘? 따라하세요.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라. 어디를? 어린 시절. 83세 권사님이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 권사님 조금 이따 돌아가세요. 조금 이따 돌아가세요. 난 뭐 한 가지 알아볼 거 있어. 권사님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장로님이랑 몇 년 사셨어요? 저 영감이랑 60년 살았다. 60년 동안 살았으면 영감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이제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저놈의 인간씨 아직도 모르겠다.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대.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들. 한 길 사람들 왜 모를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몰라서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제 아내 어린 시절을 듣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제 아내도 제 어린 시절을 듣고 나더니 저의 전부를, 거의 전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만 변해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서 한 가지만 다 적어냈어요. 남편 아내 다 적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 어떤 아내가 소설을 써놨어요. 무슨 소설 써놨느냐,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은 저녁 때만 되면 노이로제가 걸린대요. 자기가. 왜? 남편이 저녁 때만 되면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응접실 불을 팍 킨대요. 그러면 아내가 쫓아가서 불을 끄면서 돈 벌어서 전기세로 다 줄 일이 있어. 이씨. 아직도 해가 중천되어 벌써부터 불을 키우래. 이씨. 그런데요. 그러면 남편이요 소리를 지르대요. 깜깜하잖아. 아 빨리 안 켜? 그런데요. 안 진대요. 아내도. 그러면 뭐가 깜깜해, 뭐가 깜깜해. 아직도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바깥에 나가봐라. 우리 집만 불 들어왔지. 이씨. 응? 아유,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난 우리 남편 때문에 17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요. 아무튼 집에 있는 날은요, 하여튼 아직도 하는데 불을 킨대요. 전기세로 다 준대요. 전기세로 돈 벌어서. 그러니까 남편이 벌떡해야 돼. 억울하니까 일어나고 여러분 제 아내 말 들으면요, 내가 매일 뭐 불 켜는 남자인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주말에 아니면 빨간 국경일날 집에 있는 날, 한 달에 몇 번이나 됩니까? 4번이나 됩니까? 5번이나 됩니까? 내가 켜봐야 5분 10분 일찍 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를 17년 동안 이렇게 갈고 간적 있다고. 그거 전기세 그거 얼마나 나옵니까? 5분 10분 한 달에 4-5번 5분 10분 일찍 켜는데 그거 전기세 돈 1,000원이나 나옵니까? 그거 갖고 나 17년 동안 이렇게 씻고 앉아 있다고. 이러니까 아내가 또 옆에서 이런다. 인간아, 1,000원도 17년 동안 모아봐라. 그게 얼마인지. 아이고 참. 이게 우리들의 문제야. 내가 지금까지 부부 상담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는 부부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자, 남편이 왜 저녁 때만 되면 응접불을 팍 켜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되니까 관계가 깨져. 그러니까 행복 불행. 불행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한번 남편의 어린 시절에 들어가 봤다. 어린 시절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은 맞벌이가 있었지만 그때는 맞벌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분이 평택이라는 데 살았어요. 경기도 평택에 살았는데 사탕 공장이 들어왔대요. 엄마가 사탕 공장에 취직을 한 거야. 아침에 밥해서 아빠 출근시켜드리고 엄마는 뭐해? 사탕 공장에. 그럼 이게 밥상 해놓고 이따 놀다가 배고프면 들어가 밥 먹고 놀아라 하고 엄마는 어디가? 사탕 공장. 근데 그 얘기하면서 남편이요, 여보 나 그때 엄마가 나 혼자 두고 사탕 공장 가는 거 너무 싫었다. 그래서 엄마 치마 보고 자꾸 울면서 따라왔대. 가지 말라고. 막 가지 말라고. 그 엄마가 나를 띄워놓으려고 마켓에 들어가갖고 산도라고 있어. 산도 비스켓 그 2개를 꼭 2개를 산대요. 그러면 그걸 잡으려면 엄마 치마 놔야 된대. 손이 조그매서 한 손에 2개를 못 잡기 때문에 엄마도 야갔어요. 그럼 엄마 치마 놓고 산도는 먹고 싶고, 그럼 이제 치마 놓고 2개를 이렇게 잡으면 엄마가 그 2개를 주면서 이거 먹고 놀고 있어라. 엄마 일찍 올게 하고 간대. 그러면 엄마가 가는 게 싫지만 그 이제 그 비스켓 때문에 그거 울다가 엄마가 저 코너에서 사라질 때까지 울다가 엄마가 코너에서 딱 사라지면 그때 뚝 그치고 이제 산도 먹고 친구랑 놀다가 배고프면 나 밥 먹고 이랬대요. 근데 그 말하면서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보, 엄마가 약속한 대로 너 일찍 왔지만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엄마가 해 진 다음에 늦게 오셨다. 나 혼자 무서워서 밤에 방에 불 켜놓고 엄마 기다렸다. 근데 엄마 일찍 안 왔다 하는데, 그 말 하는데요, 남편 눈이 벌게지면서요 눈물이 그성을성해요.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 듣자마자 옆에서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씨 진작 말하지. 이런 씨 진작 말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남편이 어두운 걸 싫어하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 이제 돌아갔다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이제는 불 켜는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국경일날 집에 있는 날 또 온라인으로다가 컴퓨터 바둑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또 이렇게 땅거미가 밀려와. 서산에 어두워지는 것 같아.
마음에 불안증이 오네. 불 켜야 되겠다 하는데 불이 팍 들어오더래요. 놀라고 봤더니 누가 켜주고 있어? 아내가. 남편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편하네. 우리 아내가 날 이해해. 아내가 너무 이뻐. 두 번째 집에 있던 날, 또 저녁 때 가다 불 켜야 되겠다 하는데 또 불이 팍 들어오네. 누가 켜줘요? 아내가. 재미나는 게 뭐냐? 놀라운 일이 뭐냐? 세 번째 집에 있던 날 또 어둑어둑해 좋아. 불이 팍 들어와. 누가 켜줬어요? 아내가. 그런데 남편이 발을 두다가 이러더래요. 불 켜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얻은 거 싫어하잖아. 괜찮아요. 뭐 지켜도 좀 지켜도. 아니 불 켜지 마라. 괜찮다. 괜찮죠. 왜요? 아내가 두 번 켜주는 사건으로 어릴 적 트라우마가 상처가 치유가 되죠. 지금은 어둠 속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내려오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교우들 간에도 지금 친한 것 같지만 아니요. 어린 시절을 모르면 친할 수 없어요. 빨리 옆 사람 잡고요. 당신의 과거가 알고 싶소. 빨리 얘기해. 빨리. 당신의 과거가 알고 싶소. 당신의 과거가 알고 싶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픔을 선언하면요. 그래서 한번 안아주고 한번 울어줄 수만 있다면 진짜 형제가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정말 친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시간 많이 갔는데요. 제가 못한 이야기는 제 세 번째 책,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린다. 그게 맞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제 책 읽기만 해도 많이 행복해질 거예요. 제 책은 17,000원이고 제 책 사는 분에게는 33,000원짜리를 공짜로 줄 거예요. 제가 아침마당에서 강의했던 동영상 DVD인데요. DVD는 제 강의 DVD를 KBS에서 33,000원에 팔아요. 17,000원, 33,000원 얼마예요? 그러면 5만 원이죠? 근데 3만 원 깎아주고 2만 원에 판다고. 그런데도 안 사면 바보예요. 그죠? 근데 제 책을 좀 사셔서 아들네, 며느리네, 딸네 선물 좀 하셔서 제 책은 읽기만 해도 행복해질 겁니다. 책 사시는 분들은 제가 저자 사인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도서비는 또 다른 가정들을 살리는데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 따뜻하게 좀 안아주시겠어요? 좀 안아주면서 우리 더 행복해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좀 안아주세요. 빨리 좀 안아봐요. 얼른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좀 안아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손 잡은 채로 잠깐 기도할까요? 손 잡으세요. 손 잡은 채로 우리 눈 감고 기도할 텐데 한 1분씩만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오전에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는데 내가 칭찬해주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하나님,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는데 내가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말을 중간에 끊고 참 내 아내를 많이 아프게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고백하시고요. 또 오늘 오후에 들은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그걸 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주님 2시간을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웃으면서도 함께 눈물을 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부부의 삶, 가족의 삶, 인간관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내가 참으로 험한 말로 이 사람을 주님 상처를 주고서, 아버지 하나님 독한 말로, 질긴 말로 주님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을 더 많이 공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에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며 영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평안을 주며 행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지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슬픔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오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저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다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고 이제는 돌아가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적용해서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기쁨 가운데 그런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냐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